장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그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이모성 목사님께 성령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영감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잘 보냈나요? 네,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슬펐어요. 빈자리가 좀 있었어. 예. 하지만 잘 쉬고 왔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35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 뭘까요? 산토끼. 죽은 토끼. 예, 죽은 토끼죠.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까지 포함하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레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까지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편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른 거죠? 희성이. 희성이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도 바로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가 보낸 편지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편지 써본 적 있나요? 러브레터? 네. 이 편지들을 보면은 다 편지들을 쓸 때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정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는 그런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어려움을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 어떤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편지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슬퍼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네, 준이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했던가요? 찬양을 했었던 겁니다. 예, 주은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의 크신 긍휼에 의해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뭡니까? living hope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죠. 네,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막 허황된 게 아니에요. 없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고 또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벌들은 자기 기업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줍니다. 상속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재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것들 상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기업들도 상속받으면 상속받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바로 상속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던 그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누구와 함께 받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은이 어머니가 몇 년 전이죠? 14년 전에 배가 아파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주은이가 응애 해서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주은이 어머니가 주은이를 잘 키우다가 또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주은이 동생도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착한데 불쌍하게 혼자 자라나고 있는 고아가 있어서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은 주은이 어머니 입장에서 주은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여러분? 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죠. 근데 직접 낳은 딸이었죠. 네. 그러면은 고아원에서 입양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여러분? 양자죠. 입양한 아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친자고, 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양자된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네, 이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네요. 네, 그것처럼 친자이신 예수님과 양자이신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불러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게 해주셨다,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얼구, 세상이 이제 망했네. 그런 말세인가요? 예. 어쨌든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데, 이 말세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말세에 나타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세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의미가 있고 구원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은 무덤에서 잠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마지막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하반절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좋아요. 와, 하나님이 다 주시네. 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그 용돈으로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지도 쓰고 막 선물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착하다 이러면서 그날 치킨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까지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비유지만 편지를 쓰고 선물도 부모님께 드렸는데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도 먹는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힘들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뒤에 넘어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욥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굉장한 의인이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잘 대해주시고 욥이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욥을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욥의 믿음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앞에 6절을 한번 볼까요? 네, 6절을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받는 거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사람,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그 땡볕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그 여름을 견뎌내지 않고 그리고 가을에 찬바람을 견뎌내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겪기 때문에 그 나무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놓여져 있고 아무런 시험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훌륭하게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고 고난이 없이 자란 사람과 고난을 겪고 자라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고난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네, 너희 믿음은 확실하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불로 연단을 하여도 결국 닳아서 없어질 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여서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아까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다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불에 그을려 가지고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은 이 두들기고 다시 어떻게 하나요? 물에 집어 넣습니다. 이런 것을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이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이 쇠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두드리고 또 접어가지고 불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또 한번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구절을 한번 또 다시 볼까요? 네, 7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이 시련 후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던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예, 두 번 넘어가 볼까요? 뿅뿅 넘어가 보면은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도 없을 줄은 믿습니다. 아무도 없다니. 예, 바로 훌륭한 롤모델인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옛날에 그
살아 계실 적에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왔으니까 감옥 웰컴, 환영해요, 가장 좋은 음식 내어주세요, 이렇게 가장 좋은 음식 주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포근하게 따뜻한 곳에서 편안히 쉬세요, 이랬을까요? 전혀 안 그랬다는 것이죠. 예, 일본의 감옥에서는 네, 엄청 춥고 엄청 덥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고문하고 그런 것이 일본의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해방이 됐어요. 와, 해방이 돼가지고 이분도 풀려났어요. 그런데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네, 6.25 전쟁,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공산군으로부터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 때 이 목사님이 받았던 그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이 목사님의 그런 칭찬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시련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이 성도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도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 주님을 기뻐하니 이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진짜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힘든 일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죽어야지,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간 목사님이 부정적인 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죽었을 때에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완성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 투어 광고를 봤어요. 그 모두 투어 광고를 보니까 엄마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엄마가 모두 투어를 여행을 예약 버튼 누르니까 그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걸어 다니는데 막 주변이 관광지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 풍경이 그냥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주변이 막 관광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투어의 광고 멘트가 나옵니다. 이미
예약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여행은 시작되었다. 여행의 기쁨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지금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너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소망, 산 소망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얻고 있지만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인,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인 영혼의 구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시련 속에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지언정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잘 섬기고 있는 그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져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그런 행복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완성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비와 바꿀 수 없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또 거룩한 예물을 또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우 관계가 원만하여서 정말 학교 생활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학업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